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 땅을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치 내가 다스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또 생각을 때로 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뭐 자녀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보고 또 뭐 나라를 보더라도, 그죠? 뭐 세상을, 온 세상을 보면 뭐 강한 자가 일어나고 힘없는 자는 뭐 엎드려지고, 또 권세가 있는 자는 권세가 없는 자를 막 누르고,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없는 자를 멸시하고, 뭔가 강한 자가 살아남고 뭔가 약한 자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세상이구나.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강해져야 되겠구나, 세져야 되겠구나, 공부도 많이 해서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가방끈 짧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나 돈 없다고 괄시하지 않게끔. 그래서 뭔가 권력을 잡고, 그렇죠? 돈을 벌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하게끔 어떤 뭐 권세의 자리에 앉고, 뭐 다 그런 마음이 이 깊은 사람의 속에 딱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게끔, 그게 누가 됐든. 그래서 그냥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경험적으로 고백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가 열려서 음성을 청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전에는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죠. 그렇게 다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속에 딱 가두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든, 뭐 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든, 뭐 직장에 다니든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을 지금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요, 본인이 진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선언하고 아멘이 된 사람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권력을 얻었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보통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네. 100년 전에 산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반복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는 사람들하고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군대에 나를 둘러싼 군대가 있으면 그 군대를 의지하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으면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꼭 그와 같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의 우리. 이게 지금 보세요. 2장 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년이 된다는 말은 이게 주전 6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이미 다 제패했어요. 모든 열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뭐 나라들, 민족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세상을 정복했다니까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으며 대적하고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의 나이는 16세쯤 됐습니다.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느부갓네살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질, 권세, 영광, 영화, 뭐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세상이 자기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자기를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안 가졌고 너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이요, 왕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물질도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한 10억 불,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10억 달러가 탁 디파짓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생각해 보세요. 없지만 한번 머리로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막 모든 사람이 막 용서되고, 그죠? 내 앞에 막 욕했던 사람들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용서하고 마음이 막 푸근해지고 막,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물질, 영화, 권세 뭐 없는 게 없어요. 자기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자기 앞에는 술사들, 술객들, 뭐 점쟁이들 다 무릎 꿇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조공 가져오고 뭐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런데 왕이 이제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꿈이 아니에요. 너무 꿈이 생생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잠을 자다 꿈은 일어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많거든요. 그건 대부분 개꿈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왕은 느부갓네살 꿈이 너무 기억이 뚜렷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거 해석이 안 돼서 궁금하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점쟁이들, 술객들, 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 꿈인지를 말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뭐지 이게?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꿈 꿨는데 니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꿈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석해 주는 해석도 진짜인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해석도 못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 해석 못한다고 그냥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지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요. 다니엘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왕이라고 솔직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뭐 일국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 하는데 느부갓네살은요, 법 위에 있어요. 마음대로 합니다. 5장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어. 그죠? 느부갓네살 앞에 가면 그냥 오금이 저려서 그냥 얼굴도 못 쳐다보고 벌벌벌 떨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다.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냥 느부갓네살은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왕은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냥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이 방불한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을 그 느부갓네살 꿈 해석을 못한다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2장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새 친구 있잖아요. 새 친구한테 가서 18절을 보세요. 그 일을 다 알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세 명한테 이제 중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안 되니까 바벨론의 술사들도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19절 보세요. 이에 하면 그때에 이 말입니다.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요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줬겠습니까? 다니엘이 세운 목표가 뭐였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권세를 가져서 나 관시했던 사람들 눌러줘야지.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가지고, 그죠?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꿈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도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까지 쫙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왕이 이걸 꾸었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20절, 21절.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와, 다니엘 대단하다.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쪼그라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뭐 이런 걸 목표로 삼는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목표가 다른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사명을 앞세우고 살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걸 능력을 떼줍니다. 이렇게 이거 이제 떡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떡 한 딱 떼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떡을 떼서 야 너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걸 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기도 하시고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국가를 갑자기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강력한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때와 계절, 시즌이라고 합니다. 때와 시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는 말이요. 바꾼다는 말이 뭐 바꾼다는 말도 되지만 이렇게 때와 시즌을 정한다는 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때와 시즌을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앞세우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방해가 너무 많아요. 막 고난도 있고 막 옆에서 막 사단이 막 치고 들어와서 그걸 못하게 주의 일을 못하게 막 막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가 아니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시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와 시즌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사단이 가만 냅둡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유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목적이 뭐냐면요. 그 땅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사명을 앞세우고 그 무너진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만 2천 명 정도가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사업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셀을 다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안정됐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4만 2천 명.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 아닙니다. 진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안정됐는데 그거 한 번에 버리고 사명을 앞세우고 돌아간다? 하나님이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라고 해서 다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 진짜 순종하는 사람만 돌아갔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도 돌아가서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이들 뭔데 이거 성전 짓냐? 아니 막 엄청 막 바사 왕에게 막 편지도 써가지고 상소문 올리고 막 못하게 하고 막 고레스 왕이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줬거든요. 50억 손에 들려줘가지고 가서 이 돈 가지고 성전 지어라 했는데 막상 오니까 반대가 너무 많고 막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 50억 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 집 짓고 땅 개간하고 씨 뿌리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16년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학계서에 보면 16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희가 씨를 많이 뿌리고 엄청 사업도 열심히 하고 너희 집도 막 백향목으로 막 짓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수확이 좀 있니? 물어봅니다. 수확이 없어요. 그렇게 보세요. 70년 동안 땅이 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무기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심으면 막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온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땅을 개간하고 막 심고 이러면, 야, 막 소출이 100배 있겠지. 이제 막 잘 살겠지. 그래서 했는데, 농사도 짓고 했는데요. 웬걸요? 소출이 없어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밤 정말 7, 8시까지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거둔 게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렇지? 나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닌데? 오늘날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야 잘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16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좀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그런데, 오늘로 말하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틀렸다. 내가 이슬을 내려주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기근이 왔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소출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이제 신앙이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유가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방에 있다고 해서 좀 막 고난이 있고 막 힘드니까, 아이, 힘들어, 이거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그냥 우리 집 짓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명은 뒷전으로 해두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귀가 열리니까 들립니다. 청종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요, 학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예, 너희가 내 앞에 다시 돌아오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사명을 너희가 이루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열심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때와 시즌을 정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가 있고 시즌을 사람은 자기가 정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왕들을 패하시고, 21절에 왕들을 세우시고, 아, 나라를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꿨는데 왜 그런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을까? 그 꿈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뒤에 31절부터 나오고 해석은 38절부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상을 정복하고 백권국의 왕이 됐기 때문에 거의 자신을 마음속으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스려, 내가 통치해, 내 영광, 내 어떤 그죠? 영화, 내 권세,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셔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아, 네가 다스리고 네가 권세가 있고 네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주었고,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넘겨 주었고, 내가 그 부를 넘겨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지, 그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요, 왕이 큰 신상을 보는데, 상을 잘 보세요. 머리가 32절에 보시면 머리가 금이 돼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32절이에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예요. 철. 그 다음에 저 밑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렇게 돼 있죠. 신상,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쭉 된 거예요. 머리부터 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 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다음 밑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데,
34절을 보면 그 다음에 왕의 꿈을 꾼 내용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에서 날라와서 신상의 쇠, 진흙의 발, 그거를 쳐서 부서뜨린 거예요. 돌이 와서 그걸 딱 부서뜨리니까 35절,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완전히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되어서 바람에 날아가듯 쫙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우상을, 그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 해석은 3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에 이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뒤에 일어날 메데 바사.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지금 가장 최고의, 그죠? 정점에 이르는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 나라에 지금 왕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네가 생각할 때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지.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 그런데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금머리라. 네가 지금 그 왕의 큰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망하고 뒤에 메대와 바사, 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뒤에 놋 같은 나라 헬라를 말하고요. 그리스. 그다음에 또 밑에 40절에 보면 종아리는 쇠 같은 나라인데 그게 이제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뒤에 일어나서 세계의 열강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무너뜨리고 또 패하셨다가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지금, 그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다음에 로마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1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 그렇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그랬죠.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는 다시는 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제국은 로마가 끝입니다. 예. 그렇죠? 로마 이후에 제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41절 계속 보는 거예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 보세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히 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자주국을 가진 여러 왕들의 시대가 이어지고 대제국, 뭐 이런 바벨론, 뭐 로마, 이런 제국은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4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 왕들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쇠와 진흙이 섞이려고 하는데 섞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하면 싸우고,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물러서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살잖아요. 다 지금이 열 왕들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의 마지막에, 열 왕들의 시대의 끝부분에 하늘의 하나님이 44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가 왕이 되는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 세계가 이제 흩어집니다. 자주국을 가진 여러 왕들의 시대로 흩어지고, 열 왕들의 시대의 끝 부분에 돌이 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돌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 메시아 왕국, 예수가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세계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그 영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쫙 해주는 것이 예, 이 다니엘서 2장 끝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듣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47절 한번 보세요.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세워서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제2 뭐라고 그러죠? 2인자로 바벨론의 2인자로 딱 삼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었을 때는요,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이 유다를 두 번은 침공을 이제 하게 돼. 지금은 아직 첫 번째 침공이었죠. 605년에. 이때 꿈 꿀 때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이나 성전까지 그냥 회파된 그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꿈은 꾸었지만 그래서 말을 분명히 해석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바벨론이 최고인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멸하겠어? 바벨론 신이 더 셀 거야.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3장 1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딱 만듭니다. 왜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신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58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그 이듬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네. 여호와가 니네 신이라며 그 성전 못 지켜줬네. 내 바벨론의 신이 더 세네. 라고 하는 게 확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눈에 내 신이 더 세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네. 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전에 꿈꿈에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머리가 금이니까. 그래서 온 전체 금으로 된 내 나라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 신이 바벨론 신이 영원하다. 여호와 신 별거 없다. 이렇게 하고 자기 나라 영원하라고 금으로 온 신상을 금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듣습니다. 걸러낼 거 다 걸러내고 머리로만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에스겔이 노래를 듣는 걸 노래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트로트 좋아하잖아요. 트로트 한 곡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노래 좋네. 말씀 좋네. 뭐 이렇게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통회, 회개 안 됩니다. 삶의 회복, 삶의 변화 더욱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머리만 더 커지고요. 판단하는 것만 더 커집니다.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서 에스겔이 한 말이 진짜 성전이 무너졌네. 에스겔은요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올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주전 605년 597년에 2차 침공 때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아직 안 망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에이, 예루살렘 성전 안 망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망하게 하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믿는 자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단에서 그런 얘기만 한 거예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 뭐 그런 거 잘 안 해도 되고 그냥 축복만 막 선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에이, 거짓말이야. 안 믿었다가 나중에 진짜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떠나셨네. 그제서야 에스겔의 말을 듣고 에스겔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육의 귀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심령의 귀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그냥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저 깨닫게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말뿐이고 그건 그냥 생각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성전이 무너진 걸 딱 보면서 1년 지난 다음에 바로 금신상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빛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느부갓네살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권세와 물질과 사람들이 막 나를 세워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막 여러분들을 훌륭하다고 해보시면 어깨가 팍 올라가면서요. 거의 정말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물질, 권세, 이 영광, 이거 내가 누리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2장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21절에 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냐면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게 주시다. 그 다음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주시다.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세요.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시다.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예하브. 아람어로는 예하브고 히브리어는 나탄입니다.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빨라요. 떡덩이를 큰 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떡덩이에서 한 부분을 떼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물줄을 탁 주고 권세를 받아라. 영광을 받아라. 은혜를 떼주고 이게 하나님이 떼주는 거예요. 떼줘야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온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뿌리가 다 견고해서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거짓말과 사단의 미혹에 속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일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떼어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되 누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목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앞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한 거 떼준다니까요. 물질도 떼주고 건강도 떼주고 다 떼주는 거예요. 네. 그 받은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은데 목사님 뭐가 안 좋...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너무 하나님을 작게 봐요.
내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을 쪼그라뜨려 가지고 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예, 사막에 강이 없는데 목말라서 죽는데 막 갑자기 강이 있네. 어떻게 강물이 생겼어요? 오아지 생겼어요? 몰라요. 그런데 강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 마시면 사는 거 아닙니까? 강물이 어떻게 생겼냐가, 강물이 어떻게 왔지? 그 고민하지 마시고 강물이 내 앞에 있으면 그 강물 마시면 사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사명을 앞세우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 길대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어떤 그저 이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리고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10섬 거두겠네. 근데 막상 거둬보니까 2섬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에요.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린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복으로 사는 햇빛절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때와 시즌을 정하시고 바꾸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왕을 배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꿈과 또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우리 햇빛철치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명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정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